주신 말씀 민수기 16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저의 고등학교 입학하던 시기를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전통이었냐면, 딱 입학하고 나서 한 달 안에 해병대 캠프를 가야 되는 그런 저희 고등학교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병대 캠프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다행히 학부모님들의 건의로 인하여서 해병대 캠프는 아니었지만 수련회로 대체하여서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이제 그렇게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는 동안 장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장점이 무엇이었냐면, 친하지 않은 친구들과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더 빨리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런 아이들의 무리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제 선생님들에게 반발하거나 이제 규칙을 어기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고서 우리들이 정말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힘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 그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인물들이 4명의 인물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에서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들이 소개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를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여기에서 고라라는 인물은, 여러분 레위 지파 아시죠? 레위 지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성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혈통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고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자 첫째 아들 르우벤의 피를 얻은 나머지 이들 아비랍과 나머지 3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냐,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말씀을 보면 이 4명의 지도자들이 250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데리고서 모세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이신지 혹시 대략적으로 아는 분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대략적으로 한 15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인원들을 제 힘으로는 모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4명의 지도자는 250명이라는 자들, 특히 그냥 250명, 일반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받은 유능한 사람 250명을 딱 인솔해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이 250명을 데리고 말입니다. 근데 이 250명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간 이유는 모세에게 충성심을 보이고자 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거스르기 위하여서 그 250명을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250명을 데리고서 모세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모세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많이 떨리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많은 250명이나 되는 인원을 데리고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갔다는 것 자체가 모세와 아론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50명과 4명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해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아멘. 자, 이 4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아주 강하게 돌직구로 이런 말을 하죠. 아니, 당신들, 모세와 아론, 대체 당신들이 어떠한 사람에게 우리 위에 서려갑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은성을 들을 수 있는 자인데 왜 모세와 아론 왜 당신들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들도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사실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세게 말하였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4명의 지도자들 모세에게 정말 세게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 4명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세게 말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4명의 지도자들은 250명이나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지도자들이고 유능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유능한 지도자들이 모세를 보았을 때, 아론을 보았을 때 얼마나 부족해 보였을까요?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제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하죠.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숨어 살아가지고 사회성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이렇듯이 모세는 말도 잘 못하고 사회성도 결여되어 있고, 게다가 정말 40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삶을 대하는 방법조차 남들보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유능한 지도자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얼마나 부족해 보이겠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나였으면 하면서 이 4명의 지도자들은 모세가 너무나도 부족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 4명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받은 지도자 이 4명들, 이 4명의 지도자들은 비록 자신들이 능력 있고 그리고 힘이 있어도, 사람들이 자신을 많이 따르고 있어도 그렇게 당당하게 모세에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머리 위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4명의 지도자들. 여러분, 이 4명의 지도자들이 과연 옳은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우리 함께 5절에서 7절의 말씀,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아멘. 모세는 이 4명의 지도자들의 이 대항하는 소리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동하였냐? 먼저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일 아침에 당신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거룩한 자인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과연 누가 옳은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내일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보자 라고, 하나님에게 그 결정을 선택하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모세는 고라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죠. 오히려 당신 레위 자손으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섬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였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오히려 분에 차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는 고라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도자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또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반발했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적과 꿀이 넘쳐 흐르는 만큼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부족해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애굽과 같은 땅으로 우리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의 눈을 뽑아 우리를 칠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신은 이집트
애굽이라는 그 풍요로운 그 풍요로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보내서 이 어려운 광야, 힘든 광야로 우리를 이끌지 않았냐?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끈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 지금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의 눈을 뽑아 우리를 칠 생각입니까?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모세, 내 눈앞에서 우리를 칠 생각입니까?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모세와 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4명의 지도자들과 모세의 지도자 둘 중에 한 명을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실 것인가요? 먼저 모세를 소개하자면 이집트 왕자라고 살았지만 살인죄를 지고 그리고 40년 동안 숨어 살면서 사람들과 전혀 만나지 못해 사회성도 결여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는 그런 말더듬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지도자들은 남들이 보기에도 유능하고 뛰어나고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4명의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일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4명의 지도자들이겠죠. 저였어도 사실 모세 살인죄에서 바로 커트 당했습니다. 아니, 살인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저였어도 4명의 지도자들을 따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 4명의 지도자들과 모세를 비교했을 때 이 모세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4명의 지도자들을 보았을 때 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모세, 내가 너를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에게 붙여줬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야, 애들 제대로 관리 못하냐? 야, 내가 너를 세워줬잖아, 제대로 일 못하니? 라고 모세를 책망하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꼭 유능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지도자들과 모세, 이 두 집단 사이에서 누구의 편을 들었냐면 모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지도자들과 이 250명의 무리들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와 아론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라고 해서 광야로 나가는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이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갈라버리시면서 4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4명의 지도자들의 가족, 그리고 250명의 무리들을 전부 땅속과 땅의 불구덩이로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지도자들과 모세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 차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도 품으시는, 어떠한 죄인도 품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저 지옥불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사랑의 양만 주지 않으십니다. 회초리까지 징계와 재해로 우리들에게 그 회초리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 저 지옥불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들이 어떠한 징계와 어떠한 재해를 받든지 우리들이 살아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들에겐 더욱더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징계와 큰 재해를 내려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징계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형 한 명이 있습니다. 형 한 명이 있는데, 형 한 명과 저 중에서 누가 부모님에게 더 많이 맞았을 것 같나요? 형,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형이 더 많이 맞고 혼났습니다. 단순히 제가 착해 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형보다 덜 혼날 수 있었던 거, 제가 형보다 회초리를 덜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형이 혼나는 걸 보고 제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 형이 저런 모습을 하니까 혼나는구나,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나는 말씀 잘 따라야겠다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제가 덜 맞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처럼 성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은 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시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회초리를 줄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버려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여서 내 말씀을 잘 따르렴, 내 말씀을 잘 따라서 내가 가는 그곳까지, 내가 있는 이 천국까지 너희가 함께 동행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에, 그 징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회초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 하나님, 우리를 징계와 재해를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하여서는 무섭게 혼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회초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회초리가 담긴 이 성경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드려서, 여러분도 저처럼 제가 부모님에게 회초리를 덜 맞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회초리를 덜 맞아서 하나님의 그 천국까지 이르는 동안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 말을 전하며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들은 사랑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모세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정말 주님, 이 회초리를 맞은 이 성경의 말씀들,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서 단순히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정도의 만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4명의 지도자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징계와 재해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이 어려운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비록 어려운 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우리들이 그 징계와 재해를 덜 맞음으로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들이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언제든지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언제든지 재해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에게 버려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며 주님, 저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동안 주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모세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